탐하며 찾아나온 영혼들 위해 주께서 사랑하는 자로 기뻐하는 자로 품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큰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사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또한 분주한 생활 가운데서도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 믿음 지켜나가게 하시니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연약한 저희들이 세상을 이기신 아버지 앞에 삶의 무거운 짐과 근심과 육신의 아픔과 이런 문제들을 맡기며 기도할 때에 위로와 평안과 회복의 은혜를 덧입고 살아가게 하신 은총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복음의 능력을 통하여 강하고 담대하게 믿음의 선한 싸움들을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옥포교회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순종하며 하반기의 계획들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서로 맡은 바 역할들을 잘 담당하며 섬겨 나갈 때에 지혜와 사랑을 다하여 주셔서 예수님 때문에 행복이 넘쳐나고 더욱 깊고 뜨거운 영성으로 변화되어 우리의 믿음이 더욱 성숙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자비하신 주님, 옥포교회가 목양적 교회로 나아가는 하반기 대신방을 진행 중에 있사오니 가정마다 기도 제목들을 통하여 주님이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더 큰 은혜로 신앙적 삶이 풍성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교회 창립 기념일과 전교인 야유회 행사를 계획 중에 있사오니 각자 맡은 위원들 위해 지혜와 능력을 부어 주옵시고 모두가 한 마음으로 협력하여 주의 뜻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목사님의 사역에도 기름 부어 주옵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옵시며 이 시간 신앙과 삶이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 전하실 때에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께 집중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수요 저녁 예배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수요 저녁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너무 행복합니다. 신앙생활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신앙생활. 신앙생활이라는 말은 종교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말일까요? 신앙과 생활을 합친 말이 신앙생활이에요. 이 단어 그대로 신앙과 생활은 서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몸처럼 붙어 있습니다.
신앙과 만약에 생활이 만약 분리된다면 괴리 현상이 일어나고 이원론적인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일상 가운데에서 신앙이 잘 표현되고 있다는 것과 같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믿음이 따로 있고 생활에서의 믿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우리가 말을 하잖아요. 믿음이 좋은 사람은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에서 그 신앙의 빛을 비추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야말로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가장 위험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신앙과 삶이 분리되는 현상이에요. 이를 가리켜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원론적 삶, 이원론적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직분을 가지고 있고, 교회 안에서는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고, 교회 안에서는 봉사도 열심히 하는데, 문제는 집에서 가족들에게 존경받지 못하고 손가락질 받을 만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의 예가 우리 주위에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또 교회에서는 헌신을 참 잘하는데 일터에서는 악명 높은 사람도 있습니다. 신앙과 삶이 따로 노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종교 생활을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어려운 세상의 현실을 거부하고 또 교회 안에서만 머물고자 하는 신앙을 또한 경계하셔야 돼요. 우리는 영적으로 무장해서 세상의 한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당당히 고백하며 사는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 교회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마치 주유소와 같습니다. 성령의 기름을 넣고 어디로 나가셔야 돼요? 세상으로 나가셔야 돼요. 우리가 살아야 할 현장은 세상입니다. 세상에서 실력을 드러내셔야 돼요. 우리의 믿음의 진가를 오복교회에서 갈고 닦은 그 믿음의 훈련들을 학교와 일터에서 유감없이 발휘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주일에 교회에 와서 은혜를 받고 매일 새벽마다 기도함으로써 영적으로 무장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세상에서 살아야 할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태신자를 작정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또 여러분의 태신자가 전도가 힘든 이유 가운데 하나도 뭐예요? 신앙과 삶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일이 쉽나요? 어렵나요? 어려워요. 그렇게 누구의 은혜를 구하셔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태신자 작정은 우리의 힘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한 영혼을 우리 교회로 인도한다?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필요하고 그리고 일상과 여러분의 신앙이 일치되는 삶을 살아가고자 거룩한 몸부림이 있어야만 맺을 수 있는 열매 가운데 하나이기도 해요. 그래서 128주년을 맞아서 우리가 교회의 생일을 축하하는 기념 가운데 가장 좋은 선물이 될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신앙과 삶이 따로 놀지 않고 하나가 되면서 그 가운데에서 잉태되어지는 누구예요? 나의 태신자가 교회에 나오는 것이 가장 큰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과 삶은 같이 가야 됩니다. 이 균형이 깨지면 어떻다고요? 위험해져요. 자칫 신앙만 선택하고 생활을 포기한다면 삶이 과하게 종교화되고 신앙이 왜곡될 위험성도 있습니다. 몇 월 며칠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면서 현실을 도피하고 그리고 학교며 직장에 나가지 않고 모여서 예배만 드렸던 이단들이 그러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재림하실 때 주님께서 맡기신 세상 곳곳의 현실에서 각 현장에서 주님을 맞아야 할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모든 것이 성전 중심으로 이루어졌어요. 오직 성전에서만 제사 드려야 했고 그 제사도 누구만 집례할 수 있었죠? 제사장만이 집례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서 성전 개념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유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더 이상 성전 그 자체가 의미가 없어졌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성전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이때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진 것은 사람이 아니라 누가 찢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찢으셨어요. 이로써 지성소로 가는 길이 활짝 열렸습니다. 아무도 감히 들어갈 수 없었던 그곳에 이제는 누구나 들어갈 수 있게 되었어요. 이것은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가 성전이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했죠? 고린도전서에서요. 3장 16절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베드로도 돼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왕같은 제사장이다. 한마디로 우리 모두가 성전이며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옆 사람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고백하실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당신은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 단번에 그리고 완전하고도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디 모이는 거예요? 오포교회에 모이는 거예요. 우리가 모여서 힘을 얻고 격려받고 위로받고 은혜받는 이유는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한 거예요.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한 힘을 얻기 위해서 모이기 힘써야 돼요. 교회 예배에 힘쓰셔야 되고 모였을 때 예배 드리면서 위로받고 격려받고 훈련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어디로 파송되셔야 돼요?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셔야 돼요. 이게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세상으로 나아가셨다가도 힘을 얻기 위해서 교회로 모이시고 교회에서 힘을 얻고 어디로 또 나가요? 세상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자들은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예배 드리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을 시작하면서 강조하는 것을 우리는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잘 아는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할렐루야. 우리 몸을 어떠한 제물로 드리라고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영적 예배다. 우리 몸이 가는 곳 어디서든 예배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말하자면 우리의 삶 자체 그리고 우리의 몸 자체 하나의 예배의 가치를 지니게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특별한 장소에서 특별한 사람만이 드리던 그 제사의 개념이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서 이처럼 바뀌었어요. 누구든 어디서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바로 그것이 어느 자리가 되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에 오셔서 꽃에 물을 줄 때도 그게 예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 화단과 교회뿐만 아니라 길을 지나가다가 쓰레기가 있으면 쓰레기를 줍는 것도 그것도 예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고 그리고 재활용을 열심히 분리수거를 하고 하는 것도 다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자연을 사랑하고 환경을 보존하고 그리고 이것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예배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다음 과연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어떠한 예배? 결국 핵심은 따라합시다. 핵심은 우리의 일상이다. 할렐루야. 예전에는 성전에 가야만 해결되었지만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일상의 모든 영역이
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로, 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로, 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로 변화되었어요. 그래서 일상의 삶이 가치를 지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그리스도인인 것을 증명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실 오늘날 한국 교회는 이 부분에서 사실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세상에서 비난받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리스도인들이 더 비난을 받아요. 안타까운 일이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 누구를 기대한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기대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진짜 예배는 주일 예배 이후부터 시작되는 것이 진짜 예배예요. 주보 이면 한번 보실까요? 갖고 오셨죠? 거기에 주일 오전 예배 순서 가운데 결단 및 축도 아래에 다른 글씨보단 작게 뭐라고 적혀 있나요? 예배의 마침, 따라해볼까요? 예배의 마침은 삶의 예배의 시작입니다. 제가 이렇게 적어 놓았어요. 예배의 마침은 삶의 예배의 시작입니다. 왜 그런가요? 우리 삶의 전 영역이 예배로 올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물로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어떻게 해요? 아, 예배가 마쳤다? 그러면 나는 이제 삶의 예배의 시작이구나. 결단하시면서 나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공식적인 예배를 마치고 나가는 바로 그 순간부터 삶의 예배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운전하면서도 마주치는 사람들 참 많죠? 운전하면서. 그러한 도로상에서 만나는 그런 관계에서도 무엇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배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또 이웃 주민들이 교회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주시하고 있어요. 교인들이 자기들은 지키지 않는데 질서를 잘 지키는지, 혹시라도 흉볼 일은 없는지 하나하나 다 지켜보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본문 22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또 이어서 본문 18절부터는 아내들아, 그리고 남편들아, 종들아 부르면서 가르칩니다. 각각의 일상을 하나하나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이처럼 아주 구체적으로 가르칩니다. 가정에서든지 일터에서든지 내가 고용인이거나 피고용인이거나 남편이거나 아내이거나 자녀이거나 부모인지를 자세히 따져가면서 각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지금 가르치고 있어요. 특히 본문 22절과 23절에서 그리스도인이 세상 가운데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함께 22절과 23절 이어서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다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사실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살다 보면 노예의 삶을 살 가능성이 참 많아요. 사람의 눈치, 사람의 표정 다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그런 거에 너무 연연한 나머지 우리는 노예의 삶을 살 가능성이 참 많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기준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시대에 노예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공식적으로 없죠. 노예는 없어요. 그런데 노예적 삶을 사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후에 왜 그토록 광야에서 고생했을까요? 그 이유는 그들이 출애굽은 했지만 여전히 노예적 사고, 노예적 습성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노예 정신에서 해방되지 않는 한 참 자유인은 될 수가 없었습니다. 몸이 자유로워진 것이 전부가 아니라 정신이 자유로워져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온갖 혹독한 훈련을 받으며 그 방황의 시간이 길어진 것은 노예 정신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원망과 불평이 많았고 주인의 눈치를 보며 눈가림으로 일하는 것이 노예의 특징이에요. 눈가림이란 어디 앞에서만 잘하는 거예요? 주인 앞에서만 잘하는 거예요. 주인 앞에서만 잘하는 척 행동하는 거예요. 그리고 눈치 보고 사는 삶, 이런 삶은 더더욱 피곤한 삶이죠. 그리스도인은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의식하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리고 어떤 직장에서 월급을 받고 일한다 하더라도 그 사장을 위해서 일한다라기보다는 궁극적으로 누구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의 요셉을 보면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죠. 형들의 시기심과 고난 앞에 요셉은 결국 보디발의 집에 끌려갔는데 그 보디발의 집에서 주인으로부터 모든 고난을 위임받았습니다. 비록 노예였지만 노예로 살지 않았고 주인 의식을 가지고 살았던 거예요. 주인이 요셉을 통해 그 보디발이 무엇을 느끼게 되었나요? 창세기 39장 3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할렐루야. 저는 저와 여러분이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에서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다른 사람들이 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누가 보았다고요? 믿지 않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보고, 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삶은 저런 삶이구나, 절대자가 있구나, 아, 내가 교회를 나간다면 어디를 나가야 되겠다? 맞아요. 우리 장로님이 다니시는, 권사님이 다니시는, 안수 집사님이 다니시는, 집사님이 다니시는, 우리 성도님이 다니시는 오복교회에 나가야겠다. 결단과 결심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디발이 하나님을 알았나요? 몰랐어요. 알지 못하는 사람인데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목격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요셉은 이처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일했습니다. 불평할 수 있었죠. 원망만 할 수 있었어요. 그냥 그 자리에서 죽음을 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었어요. 비록 신부는 천한 노예였지만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요셉이 일을 했을 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주인일지라도 요셉에게서 누구를 본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떤가요? 내가 하는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요셉이 지녔던 것 같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어야 됩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 앞에서 한다는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이것이 바로 여호와 앞에서, 이 뜻을 가진 헬라어 뭡니까? 따라합시다. 코람데오. 누구 앞에서요? 여호와 앞에서. 코람데오. 하나님을 의식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할 수밖에 없어요. 정직하고 성실하게 헌신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비단 거창한 사업 계획뿐만 아니라 일터에서 일뿐만 아니라 일상의 작은 일들 가운데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식당 일을 하더라도 재료를 준비하는 것에서부터 벌써 그 손길이 달라요. 이런 분들은요. 누가 먹는 거라서요? 그냥 손님이라 생각 안 하고요. 내 자녀가, 그쵸? 내 손주가 먹는 거라 생각하면서 열심을 다합니다. 좋은 재료를 쓰고 열심히 준비해요.
제가 아주 오래전에 알던 분은 일본식 라면집을 하셨었는데 그날 준비한 육수가 제대로 우러나지 않으면 새벽에 육수를 준비했다가 문을 닫아버렸어요. 뭐라 붙여져 있냐면 육수가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은 장사를 안 합니다. 그 다음날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무조건 갔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갔어요. 굉장한 유명한 집이었어요. 국물을 준비해서 열심히 냈지만 본인이 만족스럽지 않으면 식당 문은 열지 않았어요. 어떤가요? 믿을 만한 식당이죠. 바로 이런 태도를 우리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코람데요.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경외하며 사는 그런 사람의 태도는 바로 이런 거예요. 본문 23절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누구에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마음을 다하여라는 이 그리스도인의 기본 태도가 이러해야 함을 가르치고 있어요. 오늘 나의 삶의 태도가 인생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또 오늘의 지금의 나는 지금까지의 내 삶에 의해서 이루어진 게 지금 나의 모습이에요. 태도가 삶의 형태와 방향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인생과 삶의 태도를 다른 누가 아니라 누가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매 순간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보호도 하시지만, 지켜주시기도 하지만 다 감찰하신다는 거예요.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마음을 다하는 성실함을 갖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삶의 방향키만 제대로 잡혀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수고의 땀을 무시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어떠한 마음이 가장 필요합니까? 성실한 마음이 필요해요. 제가 신학생 때 1학년 때, 학부 1학년 때 입학을 딱 했는데 제가 좀 내성적으로 보입니까? 전혀 안 그래 보이죠? 그때는 더 심해서,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은 제가 그냥 서슴없이 또 얘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다 하는데, 그때는 어느 정도였냐면 너무 심해서 혼자 있는 시간 너무 좋아했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좋아한 나머지 앞에 나와서 그 청소년부 회장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예배 인도를 정말 못했어요. 그 토시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떨었어요. 근데 그랬던 제가 신학교에 갔더니 마이크 하나 잡고서 나르는 친구들이 있는 거예요. 마이크를 하나 잡고 레크레이션을 친구들을 웃겼다가 울리기도 하고, 또는 찬양인도를 하는데 찬양인도를 어떻게 저렇게 잘하지? 라든지. 제가 그런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그때 속으로 기도했냐면, 하나님, 제게 달란트를 주십시오. 주님을 위해서 제게 어떤 달란트를 달라고 구했냐면, 주님이 맡겨주신 일이라면 열심히 할 테니까 저에게 성실함을 주시고, 또 하나는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어떤 선지자인지도 잘 알지도 못하면서 예레미야와 같은 눈물 많은 선지자가 되게 해달라고 했어요. 지금 눈물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예레미야와 같은 마음을, 선지자와 같은 마음을 달라고 했고, 차마 능력은 구하지 못했어요. 알아서 주시겠지 했어요. 그리고 성실함을 구했는데, 사역이 점점 경험이 쌓여갈수록 이전에 구하지 않았던 것들, 다른 사역자들에게 있었던 것들이 다 내 것이 됐어요. 저는 다른 사역자들에 비해서 그것을 제가 습득하게 되면 더 잘했어요. 더 노력을 했고, 그래서 그게 쌓이면서 어떤 불만이 나중에 생겼냐면, 중간에 내가 왜 다른 부교육자들은 여러 팀이 있었을 때 다른 사람들은 지금 자기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나는 왜 이 자리에 나와서 여기에 어느 예배당에 와서 내가 PPT를 넘기고 있어야 되는 거지? 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PPT를 넘기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데
PPT 예배 본문을 만드는 것은 다 할 수 있는데 왜 나만 불러가지고 나만 이 시간을 한 고정적으로 나와서 이렇게 이 시간을 할애해야 되는 거지? 나는 사역이 더 많은데 저분들보다 나는 언제 설교를 준비하고 언제 신방을 가지? 하고 입이 얼마만큼 낸 줄 아십니까? 이만큼 나왔어요. 이만큼 나와서 제가 고개를 팍 숙이고 파티션이 이렇게 있었고 컴퓨터 조작하는 게 있었는데 고개도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보이지 않게 담임 목사님 보이지 않고 찬양 하시면은 그냥 넘기기만 했어요. 왜 곡은 왜 이렇게 많이 뽑으셨는지 불만도 되게 많았고 C코드가 끝나면 D코드가 끝나면 E코드 20곡 그리고 또 모든 코드가 끝나면 다시 C코드 안 할 줄 알았는데 또 다른 C코드가 있는 거예요. 악보도 준비해 PPT도 준비해 그 시간에 또 PPT를 넘겨 입이 이만큼 나왔었는데 그때 제가 하나님이 저에게 어떠한 마음을 주셨냐면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된 자에게 많은 것을 맡긴다는 그 구절을 제가 그 예배실이 청소년부 예배실이면서 다목적 공간이었는데 조그맣게 제가 붙여놨었는데 그 성경 구절이 점점 크게 확대되는 거예요. 저한테요. 제가 근데 주님 형평성은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에게도 맡기실 수 있는데 왜 저예요? 라고 제가 이렇게 이만큼 질문했어요. 했더니 나는 너가 대학교 1학년 때 성실함을 구하고 달란트를 구했을 때 모든 사역을 가능하게끔 내가 언제든지 쓰려고 했을 때 너를 사용할 때 쓸 수 있게끔 너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데 너는 뭐가 그렇게 불만이니? 배우지도 않았고 너가 학원도 다니지 않았고 누군가로부터 레슨도 받지 않고 이 정도 됐는데 뭐가 불만이니? 나는 너의 그 헌신이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귀하게 쓰임받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뭐가 불만이니?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느꼈던 거는 나의 수고의 땀을 하나님은 결코 무시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일이 어떠한 일이든 간에 저는 그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어요. 그냥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지. 그래서 어떠한 자세가 중요합니까? 성실한 자세가 중요해요. 성실이 무엇을 낳냐면 기적을 낳아요. 그러나 애초에 사실 방향 설정이 잘못되었다면 사실 열심히 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방향. 다시 요셉을 보면 요셉의 삶이 보디발의 그 집에서 끝이 났습니까? 그쯤 됐으면은 좀 어때요? 좀 맡겼던 일들이 풀어졌으면 하는데 어려움이 계속 요셉의 삶을 밀고 들어왔지만 결국엔 좋은 쪽으로 흘러갔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께서 주신 성실과 그 총명으로 대한다면 어디에서나 경쟁력 있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서나 요셉은 신뢰를 얻을 만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보디발의 집에서 정직하던 그 태도, 성실했던 그 태도, 그대로 감옥에서 그대로 행동했을 때 동일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 태도로 이집트의 바로왕 앞에서 인정을 받고 애굽의 모든 것을 위임받는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요. 바로 다음에 이인자가 되었죠. 여러분, 하나님이 사용하신 사람의 특징이 뚜렷하게 나타남을 보게 되는 부분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두 나라의 백성입니다. 세상 나라의 백성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도 해요. 교회를 섬기고 또 직장을 다니고 가정생활을 하려고 하면 다른 사람보다 기본적으로 몇 배는 부지런해야 될까요? 기본적으로 적어도 아니에요. 목사님 더 쓰셔야 돼요. 3배 3배는 부지런해야 됩니다. 잘 것 다 자고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모든 모임이 다 참석해서는 책임을 온전히 감당하기가 어려워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이 성실이라는 말은 대충 하지 않는 태도를 말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성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실한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에요. 무엇을 맡기든 신뢰가 가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에게는 가장 좋은 일들이 맡겨지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모든 일은 누구와 관련된 일이라고요? 주님과 관련된 일들이에요. 내가 잘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이 예배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연약한 우리가 탁월하신 그 하나님을 섬기고 의지할 때 성도의 삶에서 탁월함이 드러나야 정상이에요. 이러한 성실한 삶의 태도는 갈수록 진가가 드러나게 되어 있음을 명심하시고 삶의 예배 가운데에서 우리 안에 하나님을 드러내셔서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충만하게 드러내는 그러한 영성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예배자라는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